기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기대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대하셔서 이 기대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2021년을 여는 그러한 믿음의 첫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2020년을 딱 끝나면 보니까 이제 목회가 15년이 딱 끝나는 해더라고요. 개척을 시작해서 이제는 온전히 단독을 하고 또 부교육자를 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긴 지가 15년 정도. 사람의 나이로 이야기하면 15년 정도면 아이들에게는 사춘기죠. 자아가 세지고 막 고집이 세질 때 아닙니까? 근데 제가 제 사춘기를 좀 겪는 것 같아요. 처음에 개척할 때 그 초심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그냥 하나님 맡겨만 주시면 어디를 가든지 제 생명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제 초심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누리고 싶고 나도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드러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좀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저희 교회는 아니죠. 제가 처음 개척한 교회에서 처음 설교를 했던 공예배 가운데 처음 설교했던 그 설교문을 한번 꺼내봤어요. 그래서 그 설교문을 읽었는데 그 설교문이 바로 오늘 설교문입니다. 물론 조금 바뀐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그 설교문에 보니까 기대하라라는 그러한 제목이더라고요.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도 기대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또 그 기대케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2021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 인물로 좀 소개할게요. 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윌리엄 캐리는 1761년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윌리엄 캐리가 날마다 이야기했던 아주 아름다운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 문구는 이런 문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1761년에 태어났던 이 윌리엄 캐리는 사실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던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살에 구두 수성공에 이 겸수생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친구들과 막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이 윌리엄 캐리가 이제는 목사가 되어졌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딱 되어지고 난 후에 또 책 한 권을 읽었어요. 번역 쿡 선장의 항해기라는 책을 읽고 이 땅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방을 향한 복음의 선포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가 이제는 선교사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사실 이 캐리에게는 어떠한 기대도 안 했습니다. 왜냐? 정규 과정의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 그냥 평범한 그냥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캐리는 자신의 집 벽면에다가 세계의 지도를 탁 펼쳐놓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물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곳에 가기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것들을 그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게 됩니다. 그 순간에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시에 영국의 가장 적대시되었던 흔히 말하는 영국을 가장 미워했던 인도라는 곳에 1793년 11월에 인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도에 들어갔던 윌리엄 캐리는 열심히 이제는 여러 가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1795년 드디어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이제는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 한 7만 명의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5년 동안이나 했어요. 7년 동안이나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 7년 동안 그렇게 윌리엄 캐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종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특별히 그런 환경 가운데 더 큰 문제는 그의 5살 난 아들과 아내를 잃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큰 꿈을 가지고 인도라는 나라를 가서 7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 인생을 내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온 것은 거대한 아픔이었던 것이죠. 근데요, 윌리엄 캐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린 이유는 바로 이 이유부터입니다. 분명히 환경이 그의 모든 삶을 가로막았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신 것 같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캐리는 거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는 세람포라는 곳에 이제는 지역을 옮겨서 다시 성경의 번역을 하고 또 그 성경책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하게 되어집니다. 인도의 언어로 보급하고 그 당시에 또 지방에 있던 그 주변에 있던 44개 언어로 구약을 번역하고 또 신약에 있는 쪽복음, 신약을 완전하게 하지 못했지만 그 복음을 번역해서 그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도에 들어온 지 25년이 되는 해에 이제는 그가 세례를 주었던 600명의 사람과 주변에 있는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윌리엄 캐리는 그 당시에 인도에 있는 야생식물에도 관심을 가져서 그 식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윌리엄 캐리를 많은 사람들이 대식물학자요 언어학자로 불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윌리엄 캐리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큰 꿈을 품었던 사람이고 그 꿈을 품었던 그에게 분명히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적인 어려움을 그가 극복할 수 있었던 그의 소망의 근원의 힘은 어디서 난 걸까요? 성경에도 보면 꿈을 품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의인을 이렇게 표현하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와 그 다음에 악인은요, 한 번의 재앙으로도 온전히 쓰러지는 것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꿈을 품고 똑같은 기대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7번 쓰러지는 환경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동일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들은 한 번의 재앙으로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윌리엄 캐리가 73세, 즉 1834년 6월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순간에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벌레 같은 쓸데없는 이 몸을 이제는 주님의 품에 안겨드립니다. 사실 윌리엄 캐리는 그렇게 비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배운 것, 또 혈연, 또 흔히 말하는 배경, 물질적인 풍요함, 그 어느 것도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고 더 놀라운 것은 어떠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큰 좌절을 경험하고 수없이 많은 넘어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어나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환경이 그에게 버거울 정도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도 그가 여전히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기대하고 소망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기대,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대단한 인물일까요? 아니면 평범한 인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인물입니까? 아니면 평범한 인물입니까? 아브라함은 극히 평범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꿈을 꾸고 소망을 이룬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꿈과 소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망에 자신이 초청을 받고 그것에 순종하고 순응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볼까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가운데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떠한 큰 꿈과 큰 소망이 있고 큰 재능이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리라 라고 해서 그가 기대하고 소망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꿈 가운데 참여하며 순종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가 출발점이 환경이냐 또 나의 능력이냐 여기서 출발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는 것이냐의 출발점은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이나 종노릇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요단강을 건너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땅 가운데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는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니까 그 성에는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무나도 견고한 성이었다는 거죠. 아마 그들은 큰 환경적인 어려움, 장벽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대를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니 너희가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된다. 저 여리고를 점령해야 된다. 근데 사실 여러분, 전쟁하면 어찌 보면 이 칼과 창도 있어야 되고 군사도 있어야 되고 뭐 병마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 하나 없는데 전쟁 아닌 전쟁을 하나님께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저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을 앞세우고 뒤에는 양각낙팔수들이 있어서 그냥 하루에 그 성을 한 번씩 돌다가 7일째 되는 날에 7번 돌고 소리 지르는 것 아닙니까? 근데요,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었어요. 왜냐? 그 여리고를 점령하는 기대와 희망을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그 방법에 따라갈 수 있었느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며 여리고 성내에 있던 그 사람들조차도 저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정말 그들이 의아할 정도로 그렇게 여겼던 그 방법으로 여리고를 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바로 온전한 기대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한 꿈을 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꿈에 내가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꿈에 참여했다면 그것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분, 즉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환경에 따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넘어지면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왜 의인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갔습니다. 아이성이 보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는 그냥 우리가 좀 가면 금방 정령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꿈을 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여러분, 아이성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그 백성들의 마음이 녹은지라 라고 말할 정도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똑같은 기대입니다. 똑같은 소망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발점이 자신의 능력이나 환경을 바라볼 때는 철저하게 실패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방법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그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 여리고고 나아갈 때는 그들이 점령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대와 소망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큰 꿈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꿈에 제가 참여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기대고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꿈에 나를 참여시켜서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도요, 환경적인 큰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순종했는데 사실 그 전의 환경은 무엇이냐? 갈 바를 알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깜깜한 거예요. 사면 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2020년 참 힘들고 어려웠죠. 그죠? 근데 2021년은요. 여러분, 이제는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도 성탄절 끝나고 오늘 딱 어제구나. 어제 딱 되니까 이렇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새해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환경적인 것들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순간에 그의 환경은 무엇이냐?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어디로 가야 성공할 것이며, 어디로 가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이것을 이룰 것인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내가 갈 바는 알 수 없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아니하고 아무 길도 없는 길이지만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면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정말 길이 없는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전히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의 꿈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암울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2020년을 시작할 때 그 분위기와는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우리의 능력만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그의 꿈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코로나19가 계속 되어지면서 교회는 어려워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수들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저도 충분히 수긍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의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더욱더 교회답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 되는, 지금은 믿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세상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올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상황이 이러니까 목사님 올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뭐 우리가 뭐를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니까요. 길이 없었다니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세우신다고 이야기했는데 나에게는 자녀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 그 꿈이 아브라함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에 아브라함을 참여시켰기 때문에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니까 나는 그가 내게 준비하신 그 성을 바라면 그냥 나아갈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정말 그럴까요? 세상적인 능력이 다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성경의 이야기는 인간적인 능력으로 준비되어진다고 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을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평범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역경을 넘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또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를 만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이 되어지면 이제 교회 각자의 부서 또 이제 헌신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보탁을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올해는 좀 이것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꼭 적임자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양할 때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을 잘 써요? 제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요.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내가 준비되면 이루어지나요? 되게 교만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꿈이 내가 준비가 되면 이루어지는 건가? 그럼 하나님의 영역은요? 우리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내가 온전해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때 그것이 온전함이거든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고자 순종하며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준비시키셔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너의 꿈과 너의 기대가 아니라
나의 꿈과 나의 기대에 너희가 참여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를 지키며 나와 함께하는 그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지, 단지 그냥 너희만 바라는 것, 신앙의 기본기가 무너진 채, 하나님은 없는 채, 너의 능력과 환경만을 바라보며 그냥 너희가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기대와 소망은 결국 한 번의 재앙으로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 내 능력이 닿으면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거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 인도하시는 여호와께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들은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알거든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면초가 앞을 봐도 길이 없고 옆을 봐도 길이 없고 뒤를 봐도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꿈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내 능력이 다하지 않아도, 내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의인들은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대와 소망. 우리 반월중앙교회가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나 환경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꿈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교회의 리더의 조건을 뽑는다면, 또 저에게 물으셔서 목사님은 어떤 사람을 교회의 리더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전 절대적으로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분이 교회의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것들을 구하죠. 근데 어느 순간 기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다 보면 이상하게 나의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이 기도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갈망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즉 나의 중심의 기대와 소망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려도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내어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익한 겁니다. 근데 왜 기도가 중요하느냐? 나의 뜻을 이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기도생활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의 뜻은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후에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달라고. 그러니까 그 길을 끝까지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통이 와도 그 누구 하나도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적인 아픔 가운데도 누구 하나 스스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쓰러짐이 있을지라도 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 여기서 그래도 한 30년, 40년 하신 분들 계시죠? 신앙생활이 항상 좋으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인생길이 그렇게 평탄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던 이유가 뭐예요? 그냥 쓰러지지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것, 우리는 우리의 꿈에 기대를 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꿈에 기대를 거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때로는 어그러짐이 있고 힘이 들어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가끔 이제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되어지면,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거나 고민거리가 있으면 이제 만나는 분들이 좀 있어요. 특별히 저희 동기들도 만나긴 하지만 조금 이제 어른 목사님, 저보다 조금 연배가 있는 목사님, 세상 풍파란 다 겪고 목회 가운데도 진짜 큰 어려움을 몇 번 겪었던, 제가 너무나도 형과 같은 목사님인데 그 형에게 이렇게 전화를 가끔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미 여기 경지에 올랐어요. 뭐냐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그냥 지나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맨날 그 말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 다 지나가. 그리고 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셔. 그렇게 이야기해요. 평온해요. 평온해요. 저 이전에는 그게 참 무의미하고 무책임한 그런 위로인 줄 알았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그분이 그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 그분의 꿈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자신의 거룩한 꿈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삭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너에게 장자는, 너에게 자녀는 이삭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순간 이삭을 또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의 꿈을 이룰 수 있고, 만약에 하나님의 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동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의 한 땅, 그 산에 가서 그를 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그는 그냥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다 알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아멘. 만약에 그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이삭을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평온했어요. 엄청난 시험 아닙니까? 마지막 남은 방법 아닙니까? 내 생명과도 맞바꿀 수 없는 이삭 아닙니까? 근데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삭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거든요.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그냥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인데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 있죠. 작은 곳에도 넘어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분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작은 누님도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청년 때에 가슴 조금 파져 있는 옷 입고 교회 가려고 해서 제가 그럴 거면 교회 가지 마! 그랬더니 그것에 넘어져가지고, 물론 제가 회개했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등지는 거예요. 그것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말하는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꿈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수없이 많이 고통당하고 외면당하고 아픔당하고 사람들한테 질타당하고 고난당하고 물질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야, 저분 교회 나오는 게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저러고도 교회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러고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분들을 보면 여전히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환경 아닌가요?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담대한 거예요. 왜냐? 그는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꿈을 꾸며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실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삭을 원하십니까? 그럼 제가 이삭을 드릴게요. 이게 마지막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받으시고 죽이실지언정 다시 살리실 것을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도 알아요. 또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실 거.
제가 이거에 넘어지지 않을 것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것도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끄떡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러나 자신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꿈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신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만 다르고 삶의 문제가 내게 다가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겠냐? 그가 특별한 사람이라서요? 전혀 아니요.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떠한 사람들 그렇게 특별한 사람 별로 없어요.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과는 구별된 특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기본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돼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쉽게 넘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막 그냥 넘어지고 쓰러져가지고 몇 달을 끙끙 앓고 그러다가 교회 못 나가겠다고, 나 예수님 못 믿겠다고. 남아있는 분들은 상처가 없어서 남아있는 분들인가요? 고난과 아픔이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분들인가요? 여러분들은 다 즐거운 일만 있으셨나요? 제가 이렇게 봐도 지금 온몸에 지금 흔적들이 그냥 막 여기. 근데 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끝이 되시는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꿈에 나를 참여케 하셔서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2021년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꿈에 참여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2021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자이어 패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직역하면 갈망의 길, 소망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디자이어, 우리가 소망이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패스, 길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이나 동물이 자주 다녀 생기는 작은 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래는 길이 없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저 앞에 목적지가 있어요. 근데 길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돌아간다는 거, 아니면 목적지가 분명히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도착하지 않는 거, 그냥 포기해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갈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디자이어 패스, 길이 없는데 길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 포기하지 않고 길이 없으면 길을 내는 사람들, 그것을 소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산을 가보면 그런 길들이 있죠. 전혀 길이 날 것 같지 않은데 그 길을 막 낸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이냐? 너에게 지금 길이 없느냐? 환경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느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꿈에 참여했으니까 그 길을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꿈에 우리를 참여케 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바벨론의 그 억압 가운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그들은 진퇴양난이었어요. 앞을 봐도 희망도 없고 옆을 봐도 희망이 없고 뒤를 봐도 희망이 없고, 그들의 신앙은 무너졌고 그들의 경제적인 능력도 무너졌고 그들의 국력도 다 무너져서 옆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에게 정말로 압제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생의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길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며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상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까지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세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 아멘. 여러분, 2020년 힘들었습니다.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여 기대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길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길은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없는 그곳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의 꿈에 참여한 자들이라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없는 길 같은 길을 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021년 기대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문제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질 일이 없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넘어질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거. 왜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내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길을 내시고 강물을 내실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또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다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께, 또 우리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족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하시고요, 혼자 있다면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기대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기대합시다. 예,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여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송구영신 예배 그 카드에 빽빽히 기도 제목 적었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300여 문 이상이 기도 카드를 다 적으셨더라고요. 그걸 제가 1년 내내 이렇게 한 장 한 장 보며 기도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 받으시면 놀랄 거예요. 왜냐? 야, 이게 이루어졌어?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어?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래서 내년 말에, 여러분 내년 말 마지막 예배 때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여 우리가 소망했던 모든 것들을 간증하는 그런 영광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품바, 세상의 험한 품바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여러분 기대하며 나갑시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 내가 하나님의 꿈을 기대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 나를 하나님 기대합니다. 2021년 하나님의 꿈에 기대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힘이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여 기대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각자 예배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비전과 꿈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환경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여 환경을 지배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함을 인정하며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나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온전한 자가 되게 오기를 소원하며 갈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온전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2021년 바라보는 환경은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그러나 기대합니다.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꿈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큰 여리고와 같은, 요단강과 같은, 홍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한 오늘도 귀한 예물 내어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땅 가운데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꿈을 꿈으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일상을 통해 땀을 흘린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들의 손길과 그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끊이지 아니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갈 길이 없다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길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과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의 길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갈망하며 그 길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는 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 절망하며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여 어떠한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온전히 화평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